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걸리지 말고요. 이번 추석이 정말 염려스러워요. 다시 한번 대유행의 시기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안전한 가운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늙음이 빨리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느냐 하고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한 40대였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한 40년을 지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또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87은 됐겠다. 87은 됐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느덧 늙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석을 살펴보다가 공감하는 또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 있길래 그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월이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세월만은 당해낼 도리가 없다. 포동포동한 어린이가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는 것, 절세의 미인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이 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세월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음악에 비유하자면 20대는 세월이 가는 소리를 듣지만 여전히 느린 아다지오, 30대는 템포가 확실히 달라진 모데라토, 40대는 템포가 급변하는 알레그로가 된다. 사람은 40대에 할 일이 있으면 다 해야 한다. 50에서 60까지의 고개에는 51, 52, 53, 54가 없다. 다만 55가 있고 60이 있을 뿐이다. 그 사이에 디딤돌이 하나밖에 없다. 60에서 70이 넘어갈 때에는 65라고 하는 디딤돌조차 없다. 그냥 지나간다. 그만큼 늙음이 빨리 온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근데 그런 내용도 사실은 성경에 다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그 1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모세의 시종으로서 지냈습니다. 모세가 너 나가서 죽으라 라고 하면 죽을 정도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느비딤에서 그 지긋지긋한 아말렉,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했던 그 지긋지긋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그때 모세를 뭐 하고 있었냐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도자였던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을 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죽어라 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 7년의 기간도 마찬가지죠. 이 7년 동안 어떻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전략. 그래서 팔레스틴의 중부를 치고 들어가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나중에는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략을 그대로 흉내냈던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싸웠던 왕들의 숫자가 무려 31명이었습니다. 31명과 7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에요. 나이도 80이 넘어서.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심지어는 아마 1분 1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정복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그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는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기간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웬만큼 수행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끝내기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영웅들은 막 그냥 뭐 더 나이가 많아도 현역에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87세의 나이에 은퇴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10세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하면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뭘 하면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조금 일찍 은퇴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머지 평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몸이 쇠약하여서 어떤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또한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너 말이야, 다시는 하늘에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3가지 문제를 줄 터이니 그 해답을 내가 알게 되면 그때 하늘에 올라와도 좋다. 이러면서 3가지 문제를 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천사는 쫓겨 내려와서 그 벌로 어느 구두장이 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었던 구두장이 집에서 그 구두장의 아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너무너무나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그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내를 위하여 방을 내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천사는 어떻게 사람에게 저와 같은 속성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미래를 아는 것이다. 한 번은요, 어떤 손님이 왔어요. 어떤 손님이 왔는데 천사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도 제법 알잖아요. 딱 보니까 저 사람 오늘을 못 넘겨요. 오늘을 못 넘기는데 저 사람이 구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구두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자기가 쫓겨 내려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고 하면은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가난한 형편에 남편은 일찍 죽고 이 아이들을 이제 건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와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어린아이, 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거기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봤더니 그 엄마는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쌍둥이 여자아이들은 그 옆집에 있는 과부가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관계가 끊어져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대충 살아야겠다.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못된 짓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창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창이 뭐냐? 그 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성취하시고
언젠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콜을 해도 아무리 불러도 나는 세상 일이 너무너무나 바쁘니 거기에 대하여 노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은혜다, 일반적인 은혜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많고 또 명예가 높고 이래가지고 가진 게 엄청나게 많아도 그거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이나 그 엄청난 땅이나 그 엄청난 재산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 거 다 합쳐도 이거 못 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였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그런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남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뤄놓은 것도 있고 이뤄놓지 못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될까? 제가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끝난 거예요. 이 승리가 바뀌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쪽 지역의 땅의 일부가 남겨지고 북쪽 지역의 땅의 일부가 남겨지고 지중해 쪽에 그 블레셋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분 남겨졌지, 이 승리가 바뀌어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다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남겨놓으셨느냐, 일부분을. 원래는 다 정복하라 그렇게 했는데 일부분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다.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 연단케 하시기 위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에요. 이렇게 다른 데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 자기밖에 안 믿어. 자기 힘, 자기 능력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시돈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무역을 통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꼭 음행하는 데 써가지고 아주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이 엄청난 곳이 그 시돈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갓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도 운명을 믿고 숙명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곳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시험하고 연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겨진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그거를 좀 일부분 남겨놔야지 거기까지 다 전쟁터가 돼가지고 다 만약에 거기까지 황폐화 되었다라고 하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 먹고 살아요? 일부분은 좀 남겨놓은 데가 있어야지.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맞짱을 뜨면서도 전쟁하는 지역이 있지만은 나머지 남겨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쪽에서는 굴러가니까 전쟁터에서 무슨 뭐 총에 맞았다 그러면 다시 후방으로 와서 치료받고 다시 나갈 수도 있고, 식량이 공급되고 무기가 공급되어지고 하니까 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모든 지역이 다 전쟁터가 돼서 하나님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진멸되었다라고 하면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분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겨진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은 내가 남겨진 것,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할렐루야. 그 남겨진 것은 나는 기억이 쇠해가지고 나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나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그 남은 땅은 내가 정복하리라. 내가 쫓아내리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도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내가 이루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꼭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연약함 다 안다. 너의 한계를 내가 다 안다. 이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를 다 그 믿음의 기업으로 알고 다 땅을 분배해버려라 그랬어요.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분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그 나머지 땅도 걱정하지 마라. 다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충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이 꼭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나머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은 땅은 어디일까? 남은 땅이 어떤 것일까? 첫째로는 사명의 땅입니다. 사명의 땅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비전 2030 주셨어요.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 근동에 엄청난 변화라도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너희들이 못한 건 내가 할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셨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명 가운데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더 세월이 흐르기 전에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땅이에요. 사랑의 땅인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청년인데 홀로서기 막 해가지고 그냥 대출도 받고 그렇게 했다가 거기에 실패하니까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수원의 세 모녀, 질병과 지독한 가난 때문에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얼마 전에 여름 지나면서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유나양 그 사건 같이 죽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우리가 막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그냥 뭐 여기 가서 일만 하면 되지. 그리고 애는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피눈물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눈물이 그 순간에. 그거는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몰려간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간 거예요. 정신이 약하든 뭐가 약하든 돈이 없든 친척이 도와줄 사람이 없든 아무튼 그냥 그런 상황에 몰려가서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땅은 어디일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한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 그거는 누가 하겠어요? 정부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은 뭐냐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땅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폭염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홍수가 막 나고 우리나라는 벌써 우기가 됐어요. 우기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폭염이 심각하느냐, 인공위성으로 촬영해 봐도 미국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얼마나 지독한지 4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에요. 이 가뭄이 몇 년째 지금 지속되는 건데 2천만 명이 야사 직전이에요. 2천만 명이. 이거 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한 이 기후위기, 바이러스의 문제도 거기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핵전쟁의 문제, 우크라이나의 대형 그 원전이 6개나 있는데 그냥 러시아하고 맞짱을 뜨면서 러시아가 로켓과 그다음에 포탄을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부으면 그것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설교의 제목은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우리 장년부, 청년부, 어린이부, 학생부 할 것 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여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영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지 못하지만 본인은 감당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몰려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핵전쟁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놓고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 세월이 흐르기 전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